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은 사실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되므로 아버지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근데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20절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비옵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이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인하여 그 얘기예요.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어. 그러면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성령으로 들어가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어. 우리 안에는 누구요? 예수님 안에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도 있다는 얘기야. 그 우리가 뭘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육체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가 하나님 나라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 나라냐?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갖고 있으니까? 육을 갖고 있으니까 하늘나라 그러면 이 세상에도 각 나라가 있잖아. 그죠? 무슨 지역을 생각을 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 하나님 나라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으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뭐랬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여기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요. 말씀과 성령.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생명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의이고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요, 안 기뻐?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뭐 또 인정해줘? 실력도 인정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 우리가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면 세 분처럼 느끼는데 아니요, 한 분이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우리에게도 뭘 줘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도 되셨고 아들도 되셨고 뭐도 됐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주님이 하신 이 말씀과 뭐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얘기예요. 23절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뭘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말씀과 성령으로. 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뭘로 들어와요?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저 다른 성경 구절 안 갈랐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뭐 했어요?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일한다고 핍박을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저희가 누구요? 믿는 자들. 온전함이 뭐요? 바로 말씀과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리고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24절만 보더라도 벌써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믿을 자들을 다 택하고 일할 자들을 다 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창세전부터라고 했잖아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뜻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 이거를 뭐 하게 한다고요?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5절 26절은 안 읽었지만 25절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 왜 의로우냐?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여기 세상이 그러면 우리는 세상만 얘기해.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왜 알았어요? 아까 내가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도 사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3번 부인하되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는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이 베드로의 영을 살려주니까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아담 하나님이 지어놨을 때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 살아있었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하나님과 교통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모든 것을 지어서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할 때 이 이름을 지은 자가 아담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만물의 권세를
아담에게 줬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다 지은 거예요. 어? 아니, 우리도 남의 기르던 개, 이제 물론 큰 거 갖고 오면 어쩔 수 없이 부르던 이름 부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 예, 우리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어? 그쪽 집에서는 어떻게 불렀던 간에 우리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아담이 그렇게 다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만물의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돼요?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가르쳐 줘요? 깨닫게 하면 알아요, 몰라? 알잖아요. 그럼 알게 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믿게 돼, 안 믿게 돼? 믿게 돼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돼? 행해, 안 행해? 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요. 그러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믿었다고 그래. 나한테서 믿음이 나왔다고 착각을 해요. 물론 저 마음에 그렇게 믿음이 나왔죠. 나오긴. 그런데 그걸 누가 준 거냐? 성령이. 예. 아니, 하늘의 거잖아요. 그거 전부가 다. 하늘의 건데 우리에게 하늘의 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도. 땅의 것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마귀적인 것밖에 더 있냐고. 근데 하늘의 거를 알게 되고 하늘의 거를 믿게 되고 다 성령님이 주시지 않고는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그래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지 사람의 행위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하고 뭐 다 알지만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사람으로 치면 하나님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알아요, 몰라? 사실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마음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 모르는 게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자, 저희는 누구냐?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로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거를 알았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절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2절에 1절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리고 2절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누구도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니고데모 관원도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 예,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는데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의 행하시는 거 보고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예. 자,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예수님께서 누구 이름을 전했어요? 왜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요, 예수. 그럼 성령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요. 왜?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 뭐 야훼, 뭐 등등 뭐 별 얘기를 다 해. 아니요. 그는 종들이 어떻게 주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예. 우리나라 옛날에는요, 왕의 이름을 백성들이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뭘 썼어요? 전하. 예? 전하. 아니, 전하도 하고 이름이 왜 있잖아요. 세종대왕도 사실은 그게 이름은 아니에요. 본명이 아니잖아요. 네. 예명이에요, 예명. 바로 여호와, 야훼, 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요, 다 그런 이름들이에요. 아니, 저 한 사람도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다. 그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 그냥 똑같이 내 이름 부를까요? 내 이름을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부르겠어요? 뭐 아저씨, 무슨 아줌마라고 그랬어요? 뭐 선생님, 뭐 등등 좋게 존칭을 하려면 그렇게 이제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한 사람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다 다르게 부르잖아요. 구약의 이름들은 다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 부른다고 할지라도 예수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예수님이 다른 이름 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 이름밖에.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자, 아까도 제가 요한일서를 다 말씀 못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다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만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누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얘기.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네? 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은 몇 분이요? 한 분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 안에도 예수님 안에도 우리 안에도 함께 계실 수가 있어요. 모든 믿는 자 안에 다 함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제가 이제 조금씩밖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1장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은 자, 물론 우리 사람의 형상이 예수의 형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 형상인데, 근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면 사실상 우리는 누구 생각할 수밖에 없어? 육체의 사람이니까 육체만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요, 영이신 거예요. 응?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여기서 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건 누구냐?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다? 예,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은 영이시지 육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간다면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6절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끝에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 근데 뭐까지냐? 만물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권세. 이 세상의 권세자들,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분들이 대통령 되고 그래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게 그렇지만 다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지은 거거든요. 17절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아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응? 아니, 육신적으로는 사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제 계신 분이야? 만세 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만 믿으면 그게 진짜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만세전에 뭐 했다 그랬어요? 택하시고 지금 때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부른 거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어디 앞으로 인도해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자, 요한복음 6장 37절 보면 44절 하나만 볼게요. 44절 왜 그러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네. 이끌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이끌지 아니하면 부르지 아니하면 그만이에요. 그 말이에요. 아무라도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 하죠. 응?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에 따라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은 거다. 그러면서 오는 그를, 오는이 누구요? 예수님 앞에 오는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서 오는 자,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뭘 보내서 살려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보내서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됐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럼 그래요. 예, 타락한 천사가 예수님의 육체에 뭐가 있으니까 죄성이 보이니까 왜 인류의 죄를 짊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시험한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과연 타락한 천사가 예수님을 시험할까요? 절대 안 해요. 못해요. 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타락한 천사의 죄를 드러내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한 결과 우리는 뭐 했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대신 뭐 한 거예요? 죄에서 대속을 받은 거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 죄에서 구원받은 걸 가지고 사람들은 그게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걸로 사람들이 착각해.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자, 로마서요. 8장 3절 4절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안 줬어? 줬어요. 그런데 율법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 그럼 율법을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 전체를 범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런데 탐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탐심 때문에 거짓말 하잖아요. 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미워하는 거. 안 미워해요? 아유, 미워하죠. 그러면 우리는 노상 율법을 다 범한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죠. 그 육이 죽고 나면 구원받을 길이 없죠.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속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제사법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면 대신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해서 죄를 옮겨놓고, 그리고 내가 죽을 걸 대신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놓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뭐 한 거예요? 죄에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죄에서는. 예. 자,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대속하게 죄를 옮겨놔서 그렇게 정하게 대속하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정했다 그 말이에요. 4절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누가 대신 담당했어요? 예,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담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 보면,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야. 그 정죄함이 없는 거지 영원한 영생이 있는 거는 아닌 거예요. 응? 왜 그러냐?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방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응? 무슨 법 무슨 법? 율법과 복음에서 두 가지 다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죽은 영을 어떻게 해요? 살려줬어요. 죽은 영을 살려주고 또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으로 인도를 해주죠. 자, 아까 사도행전 우리가 1장 14절에서도 제가 베드로가 뭐에 대해서요? 요엘 선지자, 예, 하나님의 말씀. 요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뭐 한 것을? 예언한 것을, 예, 성령 보내주실 것을 예언한 것을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르쳐 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 깨달으니까 알아 몰라? 알게 되죠. 알아지니까 믿음이 와나요. 믿음이 오죠. 믿음 오면 행해야 안 행해? 행하기 때문에 가진 핍박을 받고 죽을 그런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는 만약에 베드로가 만약에 그렇게 저기 하면 만약에 뭐라고 말할까요? 어? 베드로는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 우리는 성령에 슬쩍 그냥 감동으로 그냥 믿음이 오고 뭐해서 조금 행하고 나면 누가 행했다고 그래? 내가 행했다고 그래. 이 베드로는 수 없는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또 그러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말 한마디에 죽고 말잖아요. 네. 그리고 이들이 거짓말한 건 뭐 베드로가 쫓아다녀 봤어요? 안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너희가 어떻게 하여 주의 영을 갖다가 시험하냐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을 시험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속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니까 사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죽잖아요, 금방. 바로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지, 사람의 행위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근데 우리는 행위로 이게 나왔어, 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행위로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한 걸로 착각해? 예, 사람이 한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을 깨닫고 마귀의 교만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영광만이 증거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